말씀이 이끄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해마다 연말이면 옥스퍼드 사전 편찬사에서 올해의 단어라는 올해의 단어를 발표하게 됩니다. 한 해 동안 새롭게 탄생하며 또 강력한 영향을 미쳤거나 또는 기존 단어이지만 수백 배에서 수천 배 급증하여 사용되는 단어들 또는 세계와 인류가 공감하는 그런 단어를 선정하여서 발표를 합니다. 2019년도에는 클라이밋 이머전시, 그래서 이 기후 비상, 2018년도에는 톡식, 유독성이 있는, 2017년도에는 유스 퀘이크, 젊은이의 반란, 2016년도에는 포스트 트루트, 탈진실 또는 진실의 이면, 이런 단어들이 올해의 단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옥스퍼드는 올해의 단어를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2020년도에도 급증하였던 이슈가 되었던 후보들의 단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많았던 해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약자로 코비드19라는 단어는 3월 이후에 영어 명사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였습니다. 록다운, 봉쇄라는 단어, 소셜 디스턴싱, 사회적 거리두기, 또 팬데믹 같은 단어는 예년에 비해서 5만 7천 배가 증가한 단어였습니다. 슈퍼 스프레더, 슈퍼 감염자라는 단어도 있었고, 그 밖에도 넷제로, 탄소 중립 또는 임피치먼트, 탄핵이라는 단어도 있었고, 그리고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는 흑인들의 목숨도 중요하다라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등장을 했습니다. 2020년도 웹 뉴스, 블로그 뉴스 등에 1년 동안 사용된 110개의 단어들을 분석한 언어학자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올해 사용된 언어들의 패턴과 빈도가 너무나 방대하고 어마어마해서 전문가들조차도 한 단어를 선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판정을 하고 올해의 단어 선정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단어란을 검색해 보시면 2020년도는 Words of an Unprecedented Year, 그러니까 전례 없는 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너무나 많은 사건이 실제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말들이, 단어들이 있지만 그러나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기가 막히는 그런 해가 2020년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큰 충격을 받고 휘청거리는 그런 해였습니다. 세계적인 확진자의 증가, 사망자, 격리와 방역으로 인한 거리두기, 소상공업자들의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나라와 사람들 사이에 혹독한 시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시는 2020년 같은 해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쉽사리 물러서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새해를 기다리는 바로 이 시간에도 두려운 마음으로 2020년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해를 보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며 돌아볼 때 인생과 삶에 교회와 세상에 주시는 교훈이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마감해야 할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인간의 멈춤이 환경을 깨끗하게 한다는 역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평상시보다 더 손을 깨끗이 씻게 되었고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목회는 만남이라 만나고 교제하며 지내지 못하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가정과 가족들의 소중함을 생각하며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전사님을 비롯하여서 우리 부교육자들이 주는 신방 기록, 그것을 천천히 읽으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유로운 기도의 시간이 또 있었습니다. 세상과 사회에 대한 공동체적 관심이 더 많이 생겨나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임 목회를 시작한 후 예전에 비해서 오히려 독서량이 줄었다고 생각이 들어 염려했는데 올해에는 훨씬 많은 양의 책들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더 깊이 읽고 더 풍성한 묵상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음에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부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거듭나게 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두 척의 배 중 한 배에 오르셔서 육지에서 조금 떼라 하시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베드로의 배가 예수님의 설교단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무리들이 많았지만 베드로는 고기를 많이 잡지 못한 채 힘겹게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선포되는 광경을 보았지만 그것이 베드로에게 직접 관련이 없어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의 삶에 들어오십니다. 4절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삶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그냥 주일날 교회 예배 시간에 들려지는 건조한 설교가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올 때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나타납니다. 일상의 삶에서 말씀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혹시 상상력을 발휘해 본다면 목수인 예수라는 이가 어부로서 산전수전 다 겪은 나에게 고기 잡는 방법을 지시할 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러한 이 내용들은 과감하게 생략한 후에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며 성경이 하라 하시는 일에 순종하며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내 방식, 내 생각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고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니까 다른 사람의 조언, 참고용인 것처럼 성경은 그냥 점잖게 눈을 감고 들어주는 교양 정도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다. 이미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그물을 내려보았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이미 결과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놀라운 결단을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할 때 상황이 바뀝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팬데믹의 세상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개인적인 사례를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각도에서 관점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파리드 자카리아라는 사람이 쓴 코로나 세계 이후의 10가지 교훈이라는 책이 있는데 오늘까지 검색으로는 아직 번역본이 나오지 않았지만 조만간 번역이 되겠죠. 매우 전문가적인 자료 수집 그리고 또 실제적인 그런 현실 감각을 가진 그런 교훈들을 책에 담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온 세계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해안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팬데믹의 세상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레슨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살라는 뜻입니다. 내 생각으로, 우리 인간의 고집과 주장, 우리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라고, 겉모양이 아니라 진짜 배기 신자,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더 깊이 읽고 더 많이 묵상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함을 경고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2020년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셨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 참 감사한 일이지만 혹시 공허하고 텅 빈 항아리처럼 말씀이 없이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그것이 오히려 이 코로나 재앙이 우리에게 전하는 그런 일침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새해에는 성경을 열심히 읽읍시다. 전 교인이 성경을 읽고, 구역에서 성경을 다독한 성도들을 이제 이번 주 주보에 발표하게 되지만, 그렇게 몇몇 성도만 읽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주일학교 모든 자녀들이 함께 성경을 읽고 쓰고 묵상하고 한번 성경대로 살아봅시다. 내 의견, 내 주장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드리는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따르는 제자의 삶이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베드로는 훗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도들에게 당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말세의 미혹에 빠지지 말고 더욱 믿음을 굳게 하고 성경 말씀에 의지하여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의 2020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2021년도에는 코로나를 넘어서는 더욱 잘 준비하는 그런 나라, 그런 세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비대면 예배라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모이지도 말라, 나누지도 말라 하는 그런 극한 어려움의 한 해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이러한 장애물이 우리의 믿음을 멈출 수 없으며 우리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며 주님을 향한 강렬한 열정, 또 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더욱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들이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2021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지고 예수를 따른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2021년도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읽으며 주님의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그래서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평강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2020년 한 해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날들이 지나가고 있지만 주님 사모하는 마음 변치 않게 하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삶에 복을 주옵소서. 개인과 가정에 복을 주옵소서. 자녀 손들과 친척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경영하는 사업과 직장에 복을 주옵소서. 교회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나라와 열방을 붙잡으시고 속히 재앙을 거두어 주옵시며 복을 주옵소서. 선교사님들과 열악한 환경 중에 있는 목회자들과 전도자들에게도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행 중에, 이민 중에, 군에 나가 있는 자녀들에게도, 노한 중에, 병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치료하시며 복 내려 주옵소서. 방역과 치료 중에 의료진들과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도 위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2021년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